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요. 야곱의 언약 계승.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근거, 세 번째 단락 근거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 그리고 신약의 어떤 부분이 들어더라도 거기에 여호와 계시의 여호와 존재,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한다.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7장 근거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걸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구절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소개하고 있다. 자,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려주니까 피동적으로 산 영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분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좀 신학적으로 보면 타락한 아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태어나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들,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7장부터 28장까지 언약 계승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언약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이름이 더 선명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겠죠. 창세기 26장 3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시간이 더해지면서 여호와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유하게 되면 유하게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 여기 내가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룬다라는 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 영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에다가 강조를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가 이게 강조가 됐잖아요. 내가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3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9장에 들어가 있는 로마서 9장이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기초인 거잖아요. 그 의의 기초라는 게 의의 원리라고 보셔도 돼요. 의의 원리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살폈잖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았던 그 의의 기초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이루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언약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성취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걸 모세에게 언약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여기에 답이 나와요. 답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누구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함.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하고요.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니까 창세기 26장 3절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33절 가운데 토기장이 비유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저 혼자 그런 거 아니죠? 자,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흐름이, 오늘 주어진 시간까지 흐름이 여기서 이제 더 결정이 돼 버렸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자, 그다음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나오는 창세전 원리,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이 나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구절을 저자가 소개했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 번째 단락의 비밀은 성경 신학의 주제인 어디에 맞춘 구절을 계속 붙인다? 여호와 계시에 합당하고 그걸 드러내는 구절을 계속 맞춘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모든 생활과 의식과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에서 누구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만들어준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해준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이 나면 건강하든 누워있든 행이 오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밤잠을 설치든 숙면을 취하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꾸 이 삶으로 자꾸 이게 제 생각이 가는 거 보니까 삶이 좀 팍팍한가 봐요, 제가. 좀 몸도 시원찮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이 자꾸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데. 자, 큰 방향을 잡았어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함. 26장 3절 아까 읽었죠? 내가. 여러분 이 강조를 왜 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개론이나 강론집 1권에 보면 저자의 어떤 대담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제가 강조하려는 게 그냥 내 이름으로 뭔가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모든 구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제 사건에서 한번 보면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지혜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하는 짓으로 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후자잖아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하시는 거죠. 누구처럼? 이삭에게 그랄 왕의 앞에 가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땅 자손 통치 언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범죄하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아주 못된 나들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나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실 것이고 나중에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가 가서 살려줄 수 있다는 것하고 다 관계가 있죠. 그러면 교회 생활에 맨날 반복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의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녀된 이 사건의 비밀을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제까지 역사와는 다르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있는 증거로 그 말씀을 쭉 읽어가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죠. 참 처음에는 좀 본문을 좀 읽으시라는 그 부탁이나 좀 뭐라 그러죠? 숙제 아닌 숙제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 원리를 아시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좀 더 조용해졌어요. 아니 뭐 만나지 않아서 조용해진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다른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가 무엇을 읽어 나가는 재미가 크니까 성경을 봐가는 재미가 커진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냥 그 다음 언약 성취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근거 볼게요. 창세기 27장 29절은 앞부분에 나온 거네요.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표만 할지며 아까 그 계시록까지 갔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도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이 누가복음 10장 11절이 나오네요. 자, 무슨 말씀이기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믿지 않아서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걸까요? 떨어버린 먼지가 더 증거할까요? 후자잖아요. 이 맥락이거든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아까 야곱이 몹쓸 짓을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하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범죄라도 뭐가 안 돼요? 장애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배척하면 그 동네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떨어버린 먼지가 뭘 한다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연구 안 하면 성경 신학은 끝나는 거잖아요. 성경 권위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 신학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시는 거 알죠? 네, 안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는 건 아닙니다.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 어떤 한 구절도 여호와 계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시대에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이게 신기할 따름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제 질문 스스로 해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고 싶지? 강의를 잘 하려고 그러나? 뭔가 좋은 글을 쓰려고 그러나? 숱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내일 당장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꾸 궁금해요.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건, 그래서 읽지 않았을 때도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구나. 이런 감이 있죠. 그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곧 다시 본문을 확인하고. 자, 이 일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거 29장 30장 근거 한번 볼까요? 245페이지. 계시록 7장 9절 또 나오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좀 에이, 설마 저것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도 먼지가 같이 날면서 함께 여호와 만왕의 왕 어린 양을 먼지도 같이 참가해서 증인이 돼 줄 수 있을까요? 너무한가요? 아까 먼지도 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던 원천이 뭐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에이, 뭐 설마 그것까지. 글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자, 야곱의 자손 번성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게 쭉쭉쭉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게 합니다. 속았지만 속는 바람에 한 명의 부인이 아닌 몇 명을 얻어요. 4명이나 되는 그 자손 번창의 그 동반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레아로부터 라헬이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유다가 태어나도록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일러준 트릭으로 소유가 풍성해져서 외삼촌이 자신을 몰래 도망을 나왔고 외삼촌은 이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이제 쫓아오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성경에 그래 나오지는 않지만 그 지경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30장까지 나옵니다. 자, 돌아오는 땅에는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다리고 있죠? 원수 갚으려고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할지라.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형으로부터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 여호와가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기까지, 다 성취할 때까지. 그 성취는 신약에 오면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그래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럼 유업이 뭔가 한번 볼까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여러분 7절 이 말씀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하고 톤이, 이 구문이 유사하죠. 거의 같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언약이고 그게 성취된 내용이 어디다? 계시록 21장 7절이다. 그러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양육, 무장, 투쟁, 승리까지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무장하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승리하는 것은 인간들의 만족을 주는 쪽에서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제대로 서는 것이고 제대로 양육되는 것이고 제대로 무장하는 것이고 제대로 투쟁하는 것이고 제대로 이기는 것이다. 후자이죠. 누구 이름으로 가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 또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성경의 이른바 그 좀 난해 구절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제 강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론집에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나왔을 때 키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그 사건에서 사건과 사건을 연결할 때 누가 들어오면 그게 해결이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게 들어오면 그게 풀려요. 이른바 많이 그 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든지 뭐 하셨다든지 이런 게 그 난해 구절들이 성경 신학에 보면 한두 마디 어떨 때는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창세기에 리브가를 얻는 사건과 장차 교회 신부인 교회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으라라는 것처럼 그 성경의 그런 구절들이 연결이 됩니다. 알고 있던 구절도 더 분명하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뭐 20년 도망갔었고 이제 형하고도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 화해한 거 이제 33장에 나오네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 뭐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도록 하는 그 사건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잡고 있는다는 말은 그 뭐 환도뼈를 쳐서 그 몸을 쳐버렸으니까 실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도록 한 상황 아니에요. 그 씨름한다는 게. 그럼 누구 이름을 붙잡고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잘 보세요. 씨름은 그냥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안 나와준 거죠. 누구를? 야곱을. 여러분, 야곱이 붙잡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씨름은 서로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씨름은. 그러나 여호와 주어로 보면 야곱이 에서가 다가오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게 되지만 잘 들어보세요. 20년 전에 약속했던 아까 28장 15절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따라오게 한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는 20년 전의 약속으로 보면 야곱이 여호와에게 매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매달려 있도록 하신 거죠. 그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장에 에서를 만나는 사건의 핵심은 씨름과 연관이 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꿔버리잖아요. 너 혼자 부를 것이 아니라 너가 데려오는 12아들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32장에 얘기했고 33장에 에서를 만나서 이제 그 에서랑 같이 거주하게 되고 나중에 에서가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35장 36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도 번성하고 에서도 번성하도록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34장이에요. 34장의 근거를 또 한번 볼게요. 아까 33장과 34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으면 그 방법도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으로 봤을 때 누구 방법으로 한다? 아까 개념으로 말하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냐 하면 절대 주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확정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땅이 12명의 아들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분배해 주시는 방법이 일단은 그 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북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북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가 세겜인데 나중에 여러분 형들이 여기에 양을 먹이고 요셉이 여기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신 데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37장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세겜의 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잖아요. 뭘 주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12명 데려온 아들들이 뭐 하도록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세겜 땅을 정복하도록 하거든요. 누구를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용어인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야곱의 딸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이 형도 피했고 쫓아오는 삼촌도 피했고 그 겁나서 벌벌 떨었던 얼마나 살아나려고 수작을 부립니까? 그죠? 자기 아들들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서는 아주 비열한 짓도 하는 그 와중에서 야곱도 보호했는데 야곱을 보호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도 주시고. 그런데 누구를 악한 자들에게 내어 맡겨요? 그 고운 딸을 이방인이 데려가서 그야말로 망쳐놓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와 주어를 내가 생각할까요? 여호와 주어를 여호와가 생각나게 해 주셔야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야곱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른다고 해서 그 여호와가 자동 믿어지는 걸까요? 그 극한 상황에다 두고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걸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될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나 그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나 몸이 망가진
딸 디나를 보면서 20평생 훨씬 이상이겠죠. 이제 돌아와서 생긴 거니까. 20평생 있다가 돌아와서 망가진 딸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그 주권적인 방법이 유사하다는 게 여러분 연결되세요? 딸 디나의 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은 그건 그대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사건은 그건 그거고 다르고 이삭 경우라면은 왕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해서 비참해지는 경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가지를 다 넣는다면 그 세 가지 사건이 여러분 각각 다른 사건일까요? 아니면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구절이죠.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이룰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에 관련해서 보면 세 가지 사건들이 전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34장은 저는 성경 개론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카드를 쓰시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삭을 잘 키워놓고 이삭을 뭐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인 건 아니지만 언약 자손인 내가 오라비들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뭘 시작합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럼 한번 얘기 잘 보세요. 디나는 망가지게 했고 그 오빠들이 오라비들이 전쟁을 시작한 게 레위를 중심으로 전쟁을 시작한 게 그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서 그랬을까요?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을까요? 동생 원수 갚으려는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전쟁을 시작하려는 레위나 시므온에게 잘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오라비들은 딸이 이렇게 당했는데 아버지는 그럼 동생이 이렇게 당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딸도 망가졌고 여기서 전쟁했다가 그 전쟁을 붙었다간 오히려 원주민한테 우리가 패배할 걱정도 되고 오라비들은 약속의 땅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화밖에 나 있는 게 없고 빨리 원수 갚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 딸 디나는 망가져 있고 여러분 이 세 경우가 서로 각자 혹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게 해버린 겁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게 한 거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했고 야곱의 오라비들도 그렇게 했고 디나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이 아버지나 딸이나 오빠들이나 전부 그 마음을 상처를 주고 어떤 상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아지는 것은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으로 모아져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까 몇 절이었었죠? 창세기 28장 14절대로 약속의 땅을 창세기 12장 7절에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주시는 상황으로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된 거지만 누가 볼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방법. 여호와 뜻대로 됐지만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알려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여호와 약속은 이루어져요. 34장 사건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야곱이든 디나든 오라비든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함부로는 못 부르게 해요. 못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라도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한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성경 신학 총서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걸 스스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성경 신학 총서를 기록한 본래 목적에 다가온 것 같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강론집은 지금 우리가 안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요. 보입니다, 실제로. 난제가 풀려나갑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데 여호와 중심으로 통일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35장, 36장에 가면 이 모진 섭리를 통해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오늘 많이 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그럼 계시록 6장이 기억이 나면 이게 더 의미 있게 들어오는데 계시록 6장에 가면 땅에 있는 자들을 짐승 권세가 얼마나 죽이는지 하나님한테 순교자들이 말리죠. 이제 좀 그만 말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7장에 오면 그렇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눈에 볼 때도 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이 언약 자손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약속대로 야곱은 번성하는데 이 36장도 재밌어요. 36장은 야곱 자손이 번창하는데 에서 자손은 더 번창해요. 성을 쌓고 나라를 만들고 왕들이 수십 명이 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제목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 섭리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 자손들에게 주시고 그걸 이루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장이 야곱 자손의 번창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누구도 번성하는 걸로 끝나죠? 에서 자손이 번성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게 장마다 연결을 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37장에 가면 형제들이 에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형제들이 싸워야 돼요.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에서가 세우는 나라보다가 더 강한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언약 자손이 번성하려면. 싸우지 말고 함께 더 큰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37장, 38장에 가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뭐 하게 합니까? 범죄하게 해요. 범죄하게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본문을
본문 연결이 여호와 주어가 안 되면 도저히 읽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형제 오빠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지역 원주민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지 야곱은 그 전쟁 딸에 당한 것보다가 원주민들에게 당할까 더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35장에 가면 야곱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버렸다고 하는 에서 자손이 더 번성합니다. 그러면 더 번성하면은 이들보다 더 번성하려고 형제들이 더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다른 형제를 죽이려고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본문 연결의 키는 어디에 있다? 또 어디에 있다는 걸 소개해 준다? 여호와에게 있다.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그 원리다라는 것을 이 지금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반복됩니까?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는데 여호와는 그 언약을 취소합니까? 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니까? 더 분명하게 부르게 해주시죠. 그러면 에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범죄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쫄딱 망해서 거짓 신세가 돼서 세상 모든 걸 포기하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 엉엉 울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해서 가끔은 여호와 잊어버리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2박 3일 아무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거 먹고 충분히 자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까? 몇 번요? 2번? 1번요? 2번, 1번요. 질문이 뭔지 모른다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이 뭐죠?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자손의 보호와 형통은 범죄한 사실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에서처럼 번성하게 해서 자기 나라에 수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여호와라는 존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자손 보호와 형통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범죄 사건에다가 두고 그 사건을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요셉대로 거짓말한 형은 거짓말한 형들대로 괴로워하게 하고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 못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범죄의 수렁에다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보호의 형통입니까? 어느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와 형통의 핵심, 본질인 거죠? 후자인 거죠. 그래서 에서가 번성한 사건은 언약 자손의 보호가 아니라 누가 기억이 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 여호와를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 그게 저주인 거고요. 형제들의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37장에서 50장의 자손 보호와 형통은
누구 중심의 제목이 아니다. 누구 중심의 제목이 아니다. 인간 중심의 제목이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제 가정교회와 우리들의 어떤 그 양육교회나 지체들의 실제로 삶이 이런 의미에서 보호와 형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 예스 했잖아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워도 누구 이름만 기억나니 좋더라. 진짜요?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그게 새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이걸 새기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 이름을 새겨주시죠? 여호와가 새겨주시잖아요. 딸 강간당하고 아들 전쟁 일으키고 불안하고 거짓말하고 비굴해지게 만들고 버린 자식이 더 크고 이스마엘도 얼마나 강국이 되고 에서도 얼마나 강국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 이름이 점점 사라져요? 예, 여호와의 이름 점점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면 성경의 난제들이 풀리고 작은 힌트들이 강론집에 기록해 놓은 작은 힌트들이 누구 중심에 맞춰 있는 정선된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된 용어일까요? 여호와에 맞춰진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저게 18년 동안 저러면서 그런 오류 없이 막 일본 사실 처음에는 막 설교조도 있고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이런 게 일본에 있거든요. 과감하게 뺐잖아요. 페이지는 똑같이 만들면서도 그야말로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 혁신은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고 범죄해도 누구 이름으로 돌아오면 오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아오면 오케이. 그럼 성경이 전부 그런가? 전부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 아들들의 범죄가 37장, 50장 사이에 제목에 부합한다. 야곱 아들들의 범죄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으로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손의 뭐다? 보호와 형통이다. 예. 38장 유다가 혼자서 유다가 튀어나오네요. 유다가 혼자서 범죄함 이거는 우리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피곤하실 텐데 오늘 행사도 하셨다가 개강도 했고 일단 보자. 제가 풀 수 있나요? 음소거 좀 해제하시고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안 들리나? 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실래요? 혹시 풀 수 있는지. 각자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해제되는데요. 예,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우리 보자. 옥문희 선생님도 오셨고 최수 선생님, 김준승 권사님, 오현정 권사님, 신성옥 우리 전도사님 오셨네요. 박예우 권사님 반갑습니다. 김한정 권사님, 이영재 권사님, 김상장 집사님, 집사님, 양대근 장로님.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유익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귀한 안내를 받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가 찬양했던 자들의 고백처럼 달고 인생의 경험이나 삶들이 쓰다 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단맛을 하나님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쉬시기 바랍니다.